처음과 같이, 처음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정호성 시인이 쓴 20살을 위한 사랑의 동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러한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야, 동그라미를 그리려면 처음 시작했던 자리로 되돌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그 소년의 아빠가 말을 합니다. 소년은 아빠의 말대로 처음 시작했던 자리로 되돌아가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자 보름달처럼 둥근 동그라미가 그려졌습니다. 아들이 나지키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아, 사랑도 이런 것이구나. 사랑하던 첫 마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야 사랑의 원을 그릴 수 있구나. 처음과 끝이 서로 같이 만나야 진정한 사랑을 완성할 수 있구나 라고 그 소년은 혼잣말로 나적히 중얼거렸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글은 신자의 주님에 대한 신앙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의미의 말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에베소 교회 주신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처음과 같이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 탄식의 대상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그 탄식의 대상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던 성읍이 창기가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살인자들만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기와 살인자라는 극단적인 대상들을 언급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타락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의 부패가 있었습니다. 공정해야 할 고관들이 뇌물을 좋아하였고 악한 자들과 의기투합해서 불의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 공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불공정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특정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많이 아는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막대한 그런 이익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공정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날 사회의 화두로 자리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정해야 할 지도자들이 뇌물을 받고 악한 자들과 연합해서 불의를 일삼는 그런 예루살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회에 공정함이 사라지면 가장 피해를 입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말할 필요 없이 약자들입니다. 사회에서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는 구약시대에 있어서 대표적인 약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아보라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악한 행위들을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급기야 극도로 타락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악인들을 대적과 원수로 삼아서 보응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악을 행하는 지도자들에게 이처럼 보응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응, 즉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벌을 행하시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결함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결하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빠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심판의 목적은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청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청결하게 된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 자신의 공의와 정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온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의가 그 자신들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인지 구약시대이든지 인간은 자신의 의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만이 죄인인 인간들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다라는 그런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청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패역한 자, 죄인, 우상 숭배자, 즉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참한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치스럽고 허망한 우상을 버리고 즉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이렇게 누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막대한 이익이 너희들의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행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쌓여지는 그런 재물들이 그들의 우상이 되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결국 비참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처음과 같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 하신 그 말씀같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 첫사랑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봉사에 대해서는 아깝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이 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처음과 같이 되지 않고 처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처음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같이 내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나를 진정으로 깊이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사람입니다. 순간적으로 목숨이 위협받는 그런 공포감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했지만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런 종에 대해서 칼을 뽑아서 길을 자르는 그런 일도 행하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 찾아왔을 때에 그 먼 바닷속에 있을 때에 자신은 물속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려고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만큼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처음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삶 가운데서 행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회복의 은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